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어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멘. 요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휴가철이라서 우리 교우들이 몇몇 가정들은 이제 휴가들을 떠나신 것 같아요. 이제 휴가 막바지지만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 여름 사역도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우리 교우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5장, 6장, 7장 이제 석 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 잠깐 요약을 합니다. 대략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 혹은 고레스 칙령 그 어간 그쯤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그러면서 비록 그 페르시아 왕들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지만 참 괜찮은 왕들을 우리가 몇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어떤 사건 혹은 왕과 함께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서 연결시키면서 보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그 고레스는 그 포로들을 석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기억하시라 말씀드렸고 그것이 538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는 고레스 칙령 그리고 다리오 왕도 나오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활동을 하죠.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수에로 왕 시대에는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 때는 느헤미야. 그렇게 비록 이방 나라의 왕들이지만은 그렇게 참 좋은 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아수에로 왕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의 부인이면서 왕비인 에스더의 활약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불임절이 탄생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 몇 가지 중요한 그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구절이 뭔가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말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이렇게 왕비로 있는 까닭이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비가 된 그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모르드게 말.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
금식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런 그 모르드게의 멘트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에스더의 멘트 죽으면 죽으리다. 이 멘트가 이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멘트예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온다 그랬잖아요. 아수에로 왕 때라 그랬습니다. 크세스 왕. 그 영화 300을 지난주에 그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영화 300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이제 크세스 왕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대군이 정말 그 시대에 이 스파르타 군대와 한판 전쟁을 합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군대는 정말 300명을 가지고 싸워요. 근데 300명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 페르시아 군대에 이렇게 몰살당해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 크세스 왕이 그 스파르타를 이겨버립니다. 그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와의 전쟁. 뭐 기왕 그 스파르타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 스파르타와 아테네와도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테네도 점점 커가고 있고 스파르타도 점점 커가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 국가들인데 두 도시 국가가 전쟁을 해서 그러면서 그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생겼죠. 그러면서 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그렇게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이렇게 그 당시 역사를 쓰면서 한 세계 속에서 경쟁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맞섰을 때 나타났을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사회학자들이 과거 그렇게 기원전 500년에 있었던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와의 전쟁 그러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나왔던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이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두 강대국이 서로 힘을 겨루면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조심스럽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네와의 전쟁. 그래서 그 투키디데스의 트랩, 함정이라는 말을 이제 쓰면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건 이제 뭐 역사적인 얘기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페르시아 군대와 스파르타와 전쟁을 한 적도 있었고 그때 왕이 크세스 왕이고 성경에서는 그분을 아수르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그 나라의 지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인더스 강을 시작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터키 땅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땅까지 그러면서 이란, 이라크, 지금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다 한 덩어리가 페르시아 대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대제국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의 그런 그 부족장들, 지방의 관리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180일 동안 그 잔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왕비 와스티의 미모를 좀 자랑하려고 와스티를 좀 와서 손님들에게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와스티가 좀 까칠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좀 까칠하고 근데 거기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왕비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왕비를 선택하는데 그 여자가 히브리 여자 에스더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는 그 궁중에서 아마 그 수비대에서 있었던 사람 같아요. 수비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 이름들을 좀 기억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우선 아수에로 왕, 첫 번째 부인 와스티, 그리고 두 번째 간택된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라버니면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삼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로 들어가고 모르드게는 이제 수비대장으로 이게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하만. 그러면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돼요. 그렇게 권력자가 된 까닭은 뭐 하만이 이게 권모 술수에 능하고 왕한테 아부를 하고 뭐 제산도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막 읍소하고 막 이렇게 비굴하게 절하고 막 그랬을 때 모르드게는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던 까닭은 이 모르드게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왕 외에, 하나님과 왕 이 두 존재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고 목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 사람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하만 앞에 이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그거였지만 중요한 까닭은 이 하만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그 경위가, 그 과정이 아주 지저분하고 이렇게 막 권모술수와 뇌물과 아부와 막 그런 것을 하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하만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과정을 아마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만 앞에 굽신거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모르드게는 다 그걸 아니까, 그렇잖아도 왕과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도 있지만, 그 이제 그 하만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또 그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간 과정을 아는 이상은 하만 앞에 굽신거리기가 싫었던 거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안 하니까 하만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의 민족을 어느 날 우리가 장대 높이 탑시다. 그 민족을 다 죽입시다 하면서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국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이걸 방을 붙여요. 그러면서 어느 날 뭐월 뭐일 날 그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까지 그래 잡아요. 그 날짜를 잡은 것이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부루를 던져서 날짜를 잡은 거예요. 부루, 아마 그 부루 사진이 준비됐을 텐데 한번 부루 사진 좀 볼까요? 이게 부루예요. 크기는 뭐 저희 사진은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크기는 이제 어른 주먹만한 거 이런 겁니다. 생김새는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건데 주사위는 좀 작지만 이제 모양은 주사위같이 생겼지만 저 크기는 이제 주먹만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날짜를 잡거나 뭐 사람을 선택하거나 할 때 이걸 던져서 그러면서 이렇게 날짜를 잡았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부루.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루입니다. 정육면체 그 주사위 같은 것이고 역시 사람 주먹만한 거 이걸 던져서 이렇게 날짜를 잡거나 뭐 할 때 이걸 던지면서 그랬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잡아서 그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모르드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히브리 사람인 자기도 죽을 것이고 지금 왕비로 선택된 에스더도 역시 히브리 여인이니까 에스더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 히브리 사람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막 베옷을 입고 성 바깥에서 그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할 때에 에스더가 이제 그 소식을 알면서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우리 오라버니가 왜 그러고 있는지 사람을 보냈더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만이 나와 히브리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에스더 너는 왕비가 됐다고 너는 뭐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러니 네가 왕비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유명한 말을 해요. 왕한테 가서 빨리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제 에스더가 비록 왕비이고 이제 그렇지만은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불러야만 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부르지 않는데 누군가가 오면 그것이 왕비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왕이 부르지 않는데 어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단칼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한 달 동안에 왕 앞에 나간 적이 없는데, 왕이 나를 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금식 기도할 테니까는 왕한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그 30일
그렇게 이렇게 금식을 이제 사흘 금식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4장까지의 이야기고 오늘부터 5장, 6장, 7장을 이제 보면 얘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본문을 직접 보겠지만 자, 이제 금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아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 부르지 않았는데 성큼성큼 온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그러면 왕이 홀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어대요. 이 홀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짚고 있는 이 지휘봉 같은 거예요. 지휘봉. 근데 에스더가 성큼성큼 나가니까는 왕이 이 에스더를 30일 한 달 만에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왜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을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앞에 나타나니까 별 부르지는 않았지만 참 사랑하고 참 예쁜 그 아내를 이렇게 있다가 앞에 나타나니까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는 홀을 이제 쭉 내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나한테 무슨 요청이 있어서 온 것 아니냐? 요청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하만하고 같이 내가 잔치를 마련할 테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쭉 보겠지만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만과 함께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야, 뭐 할 말이 있냐? 뭐 요청이 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때 이제 에스더가 한 말이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또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다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뭐 내일 또 오라 그러니까 오긴 오겠지만 참 궁금합니다. 분명히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떠나서 이제 왕의 침소에 들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에스더가 나를 불렀을까? 또 내일 또 왜 오라 그랬을까? 분명히 무슨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불러서 이제 궁중실록을 한번 읽어라. 궁중실록을 읽어봐라. 근데 궁중실록은 이제 신하가 밤에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 모르드게가 수비대에 있으면서 어떤 암살자들이 그 모반을 하는 암살자들이 왕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를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이걸 고발해서 그 모반한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궁중실록을 이제 읽으면서 다 들은 겁니다. 아수라니 다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그 모반한 자들을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발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 모르드게한테 신세를 진 건 분명한데, 그럼 그 모르드게한테 뭐 나라에서 무슨 포상을 했냐? 그러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불러서 자 이만저만해서 왕한테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포상하면 좋겠냐? 하만한테 물어보니까 하만이 하는 말이 그거를 그 포상을 자기가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왕이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입는 의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을 씌우고 그리고 국가의 2인자가 그 고삐를 들고 이렇게 저작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왕에게 충성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저작거리 한 바퀴 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면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왕이 타는 말을 쓰고 왕이 입는 의복을 입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이 장대를 높이 달고 그러는 판에 이게 모르드게에게 왕이 입는 의복을 입히고 자기가 이걸 끌고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다음 날 모르드게를 말을 태워서 이 하만을 끌고 다니면서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 번째 잔치 자리 에스더가 초대한 두 번째 잔치 자리에 하만과 왕이 또 간 거예요. 그게 하만은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지금 그 왕이 묻는 겁니다. 에스더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요청이 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와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루 같은 날 모두가 다 몰살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와 우리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거기다 달고 그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오히려 이것이 역전돼 가지고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역전의 사건이 에스더의 그런 주제고, 그러면서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 레위기 20몇 장을 아마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20몇 장 읽으면서 그 절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런 절기를 쭉 얘기하면서 절기가 중요하다, 역사가 중요하다. 유월절이라는 역사,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무교절,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절기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역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역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란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전자의 역사와 후자의 역사는 그 한자가 다릅니다. 전자의 역사는 그냥 지나온 그런 시간들, 지나온 그 시간들이 역사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불임절의 사건도 보면은 그런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그 포로 시기 혹은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그 직후 요 정도예요. 그 정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냥 주후 500년 주전 500년 어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할 때에 60만 명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와서, 물론 출애굽은 뭐 주전 1400년 경이고 지금 에스더의 얘기는 그 이후로 거의 한 1000년이 흘러서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러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많이 늘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긴 했지만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아마 많은 사람이 끌려간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기술자, 그런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히브리 사회에서 젊거나 기술이 있거나 혹은 어떤 앞으로 쓸모가 있는 그런 엘리트들, 어떤 지식적인 엘리트, 기술적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간 거예요. 기술자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모르드게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신앙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에 제 계획으로는 이제 에스더를 끝낸 다음에 다니엘을 읽으려 그래요. 다니엘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렇게 이제 586년 이 유다가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아마도 이게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에스더는 아닐지라도, 에스더는 그 나중에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태어난 여자라 할지라도 모르드게 정도는 아마 모르드게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는 아마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민 2세대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민 세대고 에스더는 이민 2세대고 그렇게 이민 2세대인 에스더는 거기서 왕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어간에 그나마 포로 생활하고 뭐 이렇게 뭐 예루살렘 무너지고 참 혼란한 시대잖아요. 이렇게 주전 500년 어간 요 기간에 혼란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던 그날 그 사건 속에 극적으로 구출되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적들이 오히려 죽는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회 말 제가 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구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이 이 에스더의 주제고 불임절이 일어났던 그런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에스더 5장을 봅니다. 1절. 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3일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왕 앞에 30일 동안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했어요. 죽으면 줄이다 하고 그 결단을 하고 그래도 3일이 지났다 그러면 3일 금식하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어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혹은 금홀, 규라는 말도 쓰고 홀이라는 말도 써요. 지봉 같은 거라 했습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사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또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하니라. 근데 그날 잔치를 하고 거기서 말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안 하고 내일 잔치를 또 할 테니까 좀 와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 움직이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에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를 세웠습니다.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여기다 모르드게를 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규빗은 이 규빗이 이것이 규빗입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게 규빗인데 대략 한 50cm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는 50cm니까는 25m. 25m 되는 장대를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25m가 얼마쯤 될까요? 거의 10층 높이에요. 거의 10층 높이. 높죠. 거의 10층 높이니까. 6장.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올 리가 없죠. 잠이 안 와요. 에스더가 도대체 무슨 말이 있을 텐데 또 오라 그러니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나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우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시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이다. 그의 부인도 그렇고 그의 측근들도 그렇고 하만 당신은 이제 절대로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인조차도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를 하만을 드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도 내게 주소서. 좀 애매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스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는 아하스랴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자기 부인인데 부인이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내 민족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내가 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랴 왕이 펄쩍 뛰면서 도대체 이런 괴계를 꾸미는 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살려달라는 거죠.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매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 얼굴을 싸더라. 왕을 보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오늘 우리가 5장, 6장, 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석 장 읽으면서 지금 에스더의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과정을 봤고, 오늘 읽은 이제 5장, 6장, 7장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본인도 사흘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다 사흘 금식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습니다. 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영접했어요. 왜 왔냐? 나라의 절반을 더 줄게. 근데 에스더가 오늘 잔치에 좀 오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과 하만이 잔치에 갔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내일 또 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해서 아수르 왕이 잠도 안 오고,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잠이 안 오던 차에 궁중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그 반역자들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드게를 무슨 포상을 했냐? 그랬더니 포상 안 했다는 거예요. 포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만을 불러서 왕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복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저작권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하만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서는 집에 갔더니 그의 처와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너는 이제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잔치에 갔잖아요.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 민족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런 말 하지 않겠는데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이냐? 누구냐 도대체? 하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5장, 6장, 7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는 8, 9, 10 마지막 부분을 읽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도 그렇게 더 처형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형되는 그날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죽는 역전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인 것이 맞는데 그럼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인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도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안 바른 집들은 다 죽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여기를 봐도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던 그날 하만과 그의 적들이 다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방 민족을 다 벌하고 죽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을 사랑하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 한번 다시 그 말씀 좀 볼 텐데, 레위기 18장을 봅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8장 24절. 레위기 18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늘 가나안 땅에는 아주 저속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보다는 아주 저속하고 더럽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럼 내가 그들 쫓아낼 텐데 너희들 그들 쫓아내라. 너희들을 쫓아내고 나도 쫓아낼 텐데 사실은 내가 쫓아낸다기보다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땅이 그들은 그 24절 말씀이잖아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로부터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그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도 만약에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저속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문화에 빠지면 너희들도 더러워지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토하여질까 내가 염려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이방 민족을 다 무시하고 그들을 내쫓고 죽이고 전멸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쫓겨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속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더럽고 타락한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읽다가 이제 갑자기 레위기로 넘어왔는데 다시 에스더로 넘어오면 지금 이 비록 그 땅은 무대는 일단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페르시아 땅입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아수르 왕과 그의 부인 에스더 그리고 이인자 하만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인 수비대에서 일하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의 역학관계를 가만히 보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만도 죽고 하만과 함께 히브리 민족을 몰살하자라고 뜻을 모았던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살고 모르드게 살고 히브리 백성 다 살고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역전됐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히브리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날에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의 원수들이 죽는 날이 됐다. 역전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역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지만 하만이라는 인간의 그 내면의 세계를 한번 봐요. 내면의 세계. 아까 우리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제 하만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의 왕 다음으로 이인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 거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만이 그 이인자가 되기까지 거기까지 올라간 과정을 이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 하만 별짓을 다 해서 왕한테 아부하고 뇌물 갖다 바치고 권모 술수를 쓰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입히고 짓밟고 뭉개면서 너 거기까지 갔지.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굽신거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너한테 굽신거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너 하만, 응? 너 그렇게 된 거는 난 네가 무슨 어떤 위치에 올라갈지라도 난 네 앞에 난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절개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만이 거기까지 올라간 그 과정을 모르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하만도 그렇게 죽고 그리고 하만의 일행들도 그날 이 불임절날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그들의 타락된 본성, 그들의 저속한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비인격적인 그러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의 멸망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히브리 백성들을 막 끌어안고 히브리 백성만 사랑하고 막 살려주고 다른 민족을 다 짓밟고 뭉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만과 그의 일행들이 비열하고 저속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그 페르시아 땅이 하만과 그의 일행을 토해내면서 결국 그들이 몰살당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한번 보세요. 또 중국도 한번 보세요. 중국에 이제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헌법 정신을 가지고 신장 위구르도 이것도 중국 땅이다. 티베트도 중국 땅이다. 대만도 우리 중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중국 정부에서 대만에게다가 대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수출할 때 메이드 인 타이완 그러지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게 붙여서 수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만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대만이란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희도 중국이야. 그러면서 대만을 지금 이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또 신장 위구르에서 일어나는 그 인권 말살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다 뉴스가 안 나가니까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요번에 그 대만 왔다가 우리나라도 왔다 가던 그 하원 의장 펠로시가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일어나는 그 인권 말살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처참한 인권 말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워낙 이제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나라니까 아무리 중국에서 봉쇄하고 별짓을 다 해도 중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미국 CIA 중앙정보국에서 다 알고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펠로시 그렇게 이제 하원 의장이니까 뭐 그런 정보를 이 사람도 다 이제 들으니까 중국이 얼마큼 그렇게 신장 우이그르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겠죠.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할 때 티베트인과 중국의 한족은 이게 민족이 다릅니다.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 사람들과 중국의 한족은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티베트인과 인종이 달라요. 티베트를 정복하면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티베트 사찰 10,000개 이상을 부셔버렸습니다. 100만 명을 죽였어요. 100만 명을. 그러면서 티베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에스더를 읽으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그런 말씀 보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 같다. 저렇게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신장 위구르 탄압하고 티베트 저렇게 점령하고 타이베이 이렇게 하고 대만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해나가는 그들을 그 땅이 토해낼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 같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얘기고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전제 역사와 후제 역사는 한문이 다르다 했습니다. 한자가 다르다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크고 어떤 그 큰 사건 속에서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임절의 사건은 뭐 작은 사건이 아니죠.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니고 정말 히브리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던 그날에 우리 그들은 살고
그들의 원수가 오히려 죽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만 끼고 도는 편협한 그리고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토해내고 있고 하만의 일행을 토해내고 있고 하만과 입을 맞췄던 그 부류들을 다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다 토해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불임절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참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언저리 모든 부분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잠시 기도할 때